어렸을 때에 그림자 밟기 놀이를 합니다. 여러분들 다 해보셨죠? 그림자 밟기 놀이를 할 때는 유리한 것이 햇빛을 등지고 뛰어가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림자가 앞에 있으니까 아무리 쫓아와도 나를 따라잡지 않고서는 그림자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항상 그런 길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막다른 골목이 될 수도 있고 뭐 막혀 있을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틀어서 방향을 옮기다 보면 밟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를 밟을 때에 딱 잡을 때 말이죠. 아주 강하게 밟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아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림자를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림자만 쫓아가는 인생이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그림자와 실체는 무엇으로 설명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림자가 무엇이고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후 누구냐 했죠. 여러분들 보니까 누군지 잘 모르겠죠. 혹시 예수님 아닐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아닙니다. 어느 날 어딜 갔는데 이제 오후예요. 햇빛이 쨍하게 비치는 날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따라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까 누가 따라오는 게 아니고 그림자가 강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림자가 너무 멋져가지고 제가 찍었지요.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누구일까요? 접니다. 자, 우리가 그림자를 쫓아가면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실체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실체가 무엇인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물론 그림자이지만 허상에 불과합니다. 실체를 찾아야 되고 실체를 쫓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태어나시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상당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약혼은 했는데 결혼하지 않아서 아직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데 그게 뭔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됐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정신이 복잡할 때에 머리가 복잡할 때에 꿈을 꾸게 됐어요. 그 꿈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데려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까지 가르쳐 줍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은 이 모든 일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이에요.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번역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꿈에서 깨어나서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그 마리아를 기꺼이 데려오고 또 아기를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그리고
아기를 낳았을 때 예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 봅니다.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이하는 심정, 이 요셉의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요? 요셉의 심정이 어떨까요? 약혼은 했으나 서로 알지 못했는데 그 잠자리 하지 않았는데 아니 세상에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아내로 맞이하는 그 심정,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구약에서는 말씀을 했는데 신약에서는 요셉에게 예수라 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임마누엘, 구약에서는 임마누엘, 신약에서는 예수라. 이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임마누엘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질문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이름을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다 아시는 바입니다만은 어떤 이름으로 지었지요? 이제 이 세 질문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크게는 그림자와 실체가 구분됩니다. 이 질문 속에서 그림자와 실체가 구분이 되고 실체를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를 보도록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거할 때에 인간들은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대화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만남의 관계는 어색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것도 그 사이를 막아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실체,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만나 배웠던 인류의 시조입니다. 그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관계는 없죠. 최상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디 그런 모습 속에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영광 돌리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럴 때 교만이 들어오게 되고 유혹이 왔을 때에 뿌리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죄를 짓고 타락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미 죄를 지었을 때 아담아 부르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숨었다는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하나님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그런 불행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건 알지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히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지만은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실체를 보여주시지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이하는 그 심정은 어떨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참 거북스러운 일이에요. 참 힘든 일이에요.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대로 하면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어요. 궁계해서 그 남편을 알지 못하는데 아기를 가졌다. 이걸 알리게 되면 그래서 그 공개적으로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렇게 일 처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아주 신사적인 사람이에요. 젠틀맨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 악한 그런 마음 같지 않았어요. 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요셉은 그저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가만히 끊고자 해요. 소문내지 않고 잘 정리해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끝내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지요.
이런 일 때문에 생각이 복잡할 때에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여러분들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에 요셉은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그야말로 속이 썩는 거예요. 속이 상하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마음고생이 심한 이 요셉은 그래도 달래고 또 달래고 그리고 끌어오는 그 감정을 주저앉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소문내지 않고 정리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 마음고생이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고생할 때가 있어요. 이 마음고생이라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이걸 공개할 수도 없고 또 그냥 넘어가자니 너무 속상하고 그리고 또 그 일만 생각하면 모든 일들이 복잡하게 꼬이고 정신은 산란해지고 이런 마음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때문에 마음고생했어요? 시집살이 하면서 마음고생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지독한 상사를 만나서 마음고생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악랄한 이웃을 만나서 마음고생을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아주 된 이웃을 만나가지고 애들이 조금만 걸어도 소음이다 해가지고 층간소음 때문에 시달리는 그래서 마음고생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고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고생을 할 때에 이 요셉은 중심을 잡고 있었다는 거죠. 중심을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사실을 안 순간 동네에 다 떠들고 다니면서 그야말로 이 판은 다 엎어버리고 그쪽 그 부모님에게 연락해가지고 무슨 이런 여자를 나한테 보내려고 하느냐 난리를 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요셉은 중심을 딱 잡고 있어서 가만히 끊고 자였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마음고생을 할 때에 그 마음고생을 할 때에 주님 바라보면서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구절에 보면 방금 읽었던 구절에 보면은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해서 그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서 딱 정신 차려 보니까 주님의 뜻이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주님의 뜻이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지요. 이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고생하면서 중심을 딱 잡고 있을 때 이미 주님은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요셉의 중심을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마음고생을 할 때에 그 마음고생을 나만 억울한 것 같지요. 나만 속상하는 것 같지요. 나만 성질나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잘잘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십니다. 시집살이를 그렇게 하는데 그 시어머니가 이렇게 시집살이 시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 둘이 있을 때는 아주 쥐잡듯 난리를 치는데 누구만 왔다 하면 어떻게 해요? 얘야 너무 그렇게 수고하지 말아라. 그 앉아 있으라. 내가 다 할게. 막 이러면은 여기는 도대체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섬기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손님이 가면 이제 또 쥐잡던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마음고생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시어머니들이 시어머니만 가지고 얘기를 해? 며느리도 얘기를 해야지. 며느리가 다른 사람 볼 때는 잘하는 것 같다가 또 남이 왔을 때는 또 안 하고 또 섬기지도 않고 또 돌아보지도 않고 이런 상황일 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고생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표면이에요. 그런데 이면이 있어요. 이면은 누가 역사하고 계셔요?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고생할 때에 누가 보고 계시다고요? 주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기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 일 속에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뭔지 또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뭔지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래서 중심 딱 잡고 그리고 데려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때를 기다리지요. 그러면서 바로 성육신 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고생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오늘 이 신약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에게 예수라고 하라고 한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할 때 임마누엘이라 했으면은 그 요셉에게 나타난 그 주의 천사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 앞뒤가 맞잖아요. 앞뒤가 맞아요.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에서는 임마누엘, 여기서는 예수. 이게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이거는요 그냥 넘길 일이 아닌 거예요. 다시 그래서 성경에 얘기한 것이 틀렸거나 아니면은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민이기도 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고 그리고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 당시 유대인들,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이거 아니다. 아니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는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예수라고 이름 붙였다고 하면 이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지금도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지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예수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분명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연구하는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앞에 붙이는 출신을 얘기하는 그 고향, 거기는 어디입니까? 예수님 앞에 붙이는 어디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으로 그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는 했는데 베들레헴 예수님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이고 가보니까 그 산자락 쭉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분지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동네인데 뭐 시골 동네지요.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들의 주장이에요. 아니 나사렛 촌동네에서 무슨 훌륭한 사람이 날 수 있겠느냐?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이 예수는 메시아 될 자격이 없다. 게다가 주 무대가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어부들과 세리들과 함께 돌아다녔던 그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분명히 구약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뭘 보고 있냐면은 그림자를 보고 있어요. 그림자. 다시 얘기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하면은 구약은 그림자예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실체가 오신 거예요. 실체가 오셨는데 여전히 구약을 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 안다고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림자만 보는 거지. 결국은 유대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성경 많이 알고 읽고 암송하고 그리고 성경을 뭐 이마에도 묻히고 손목에다 두르고 뭐 그리고 걸어 다닐 때는 오직 앞만 딱 보고 그야말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은 구약의 그림자만 보고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그림자를 보면서 누굴 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을 때 누구냐고 했을 때 몰랐잖아요. 물론 찍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몰랐잖아요. 그림자만 보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을 모르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짓을 유대인들이 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자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 그림자를 통해서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름이 왜 틀리냐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 이거 완전히 다른데 그럼 똑바로 천사가 지시를 해야지 왜 그따위로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게 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을 하셔도 귀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요.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성육신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모든 죄에 빠진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냐는 거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예수라 하라고 이름을 붙이는 그 이유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거지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대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글자는, 단어는 다른 것 같아도 사실 알고 보면은 임마누엘, 예수 같아요, 틀려요? 같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같은 단어예요, 다른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분명히 다르지만은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시는 일은 같은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유대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틀렸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 그림자를 보면서 실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자를 열심히 쫓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긴 하는데 실체를 보지 못해요. 주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은 마무리 지을 때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이름을 무엇으로 지었지요? 뭐라고 지었지요? 예수라고 지었어요. 바로 예수라고 지었는데 예수라는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데 그 죄는 그 죄 값을 치러야 돼요. 죄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르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제물이 되어주셨죠. 어린 양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는 대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은 그야말로 약속한 그대로, 이름 그대로 그 일을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또 어떻게 불려지는가를 보는데요. 한밤중에 천사들이 그 양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소식을 전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기쁨의 좋은 소식은 너희를 위해서 다윗의 동네에, 여기 이제 베들레헴이죠,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주예요. 구세주예요. 구원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시는, 기름 부음 받은, 그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주십니다.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로, 그리고 예수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구세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구세주는 무슨 뭘 가지고 있다고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구세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구세주 되시는 메시아의 이름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며, 구약에서는 뭐라고 예고했다고요? 임마누엘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면 무조건 그리스도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분리해서 말하죠. 예수는 예수고 그리스도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분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금년도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이 그림자를 쫓아다니면서 실체를 보지 못하고 헤맬 때에 실체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실체를 보여주시고 그 실체 대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셨지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참으로 복이 있는 자입니다. 왜 복이 있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성육신 하시는 그 예수님이 약혼녀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게 되었어요. 듣고 그 뜻을 따르게 되고, 그리고 아기를 낳고 하는 그 성육신의 그 거룩한 그 과정을, 정말 인류 최대의 사건을 현장에서 다 보았던 이 요셉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이 요셉은 그런 과정에서 난리를 치고 설레발을 치면서 조싹거리면서 그 모든 일들을 망쳐놓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랐던 이 요셉은 참으로 복 있는 자예요. 그리고 이 요셉은 이 구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 요셉은 참으로 복 있는 자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구세주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에게 구세주라고 하는 그 개념은 자신의 목숨을 건져준 사람, 또
자신의 삶의 전환점을 가져다 준 사람, 또 내가 완전히 인생의 나락에 빠졌는데 나를 이끌어준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구세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그랬다고 할지라도 그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구세주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구세주는 누구시라고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믿기만 하면 영생의 길을 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구세주 되시는 메시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러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대로 고백하는 자가 성도란 말이죠. 아멘입니까? 만일에 예수님이 구원의 주가 되시지 않는다라고 말한다고 하면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성도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신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가 성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있고 이제 금년이 저물어 가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림자를 따라갑니까? 실체를 따라갑니까? 잘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그야말로 인간의 가장 속성인 부자가 되고 싶어요. 좀 뭔가 좀 누리고 싶어요. 많은 걸 가지고 싶다 말이죠. 재물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11조 내면 뭐 부자 되게 하신다, 이런 얘기도 듣고 11조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부자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자 되시는 부자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렸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는데 그런데 말이죠, 부자된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부자가 된 그 자체가 중요하고, 나를 부여하게 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가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것 같기는 하고, 내가 부자 돼서 내가 이렇게 만족하게 이 세상에 사는 걸로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안에 예수님과 상관이 없단 말이죠. 사실 부는요, 그림자에 불과해요. 실체는 부여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여를 누리고 그리고 그거를 자랑하고 또 그 가운데 편안하고 그래서 행복감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 실체는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시라 말이죠. 부여의 실체는 예수님이시다. 자,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공하려고 하면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목표를 두고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하면서 인맥을 잘 관리하고 또 그 인맥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그 어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장단기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나가면서 또 스펙도 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봐도 괜찮고, 이러다 보니까 인정받고 또 발탁이 되고, 그래서 이름이 올라가고,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됐단 말이죠. 성공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 과정에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기도도 하고 또 주님 앞에 나 어디까지 올라가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게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됐어요. 예수 믿는데 성공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성공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고 나는 성공한 그것으로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 뒤에 계시는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세워서 쓰시고자 하는 그 뜻에는 전혀 관심 없이 내가 성공한 그 자체로 살아간다고 하면 이 삶은 그림자를 쫓는 삶이에요. 성공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실체는 우리를 세워서 쓰시고자 하시는 예수님, 뜻이 특별히 있으신 예수님이 실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그 건강관리도 잘하고 또 직장도 사업도 잘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치관을 세우고 멋지게 살아서 한 멋있는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존경도 받고 강의도 가고 또 이웃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최고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자기 의와 자기 고집이 점점 강해지면서 자기 고집과 자기 의가 강해져서 예수님 뜻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인생 관리를 잘해서 멋진 그런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림자를 쫓아가는 인생이에요. 아무리 그림자를 쫓아가도 소용없습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이라면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실체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내용을 그림자와 실체 대신 예수님에 대한 이 예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해하시지요? 아멘이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도 그림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엉뚱한 그림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실체 대신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예수라 하라 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실체예요.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 값을 다 하신 분이에요. 다 하셔서 넘치도록 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실체 되신 예수님 분명히 믿고 고백하고 확신 가운데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이름값을 너무나도 잘 감당해 주셔서 우리가 그 족보를 이어가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이름값을 넘치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처럼은 못해도 우리의 이름값을 하고 또 이름에 몫이 있으니 그 몫을 감당하고 또 그 이름에 대해서 이름값을 하고 몫을 다한 그 이름에 대해서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연말을 맞이하면서 나는 그림자를 쫓아가는 인생인가 아니면은 실체이신 예수님을 쫓아가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그림자가 실체인 줄 알고 따라가면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지만 그림자 넘어 실체를 따라가면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고
영생의 길을 간다. 아멘. 믿습니까? 우리 다 같이 외쳐봅니다. 시작. 그림자가 실체인 줄 알고 따라가면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지만, 그림자 넘어 실체를 따라가면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고 영생의 길을 간다. 아멘.